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접하는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믿음, 은혜, 소망, 사랑, 축복 뭐 등등 해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추상적인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한번 바꿔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구원을 1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려나. 두 번째, 택하심.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돌이킴. 다섯 번째, 거듭남. 여섯 번째, 죄사함. 일곱 번째, 양자됨. 여덟 번째, 의로움. 아홉 번째, 인내함. 열 번째, 함께함. 11번째, 성화됨. 12번째, 영광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풀려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야기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 8살 남자아이고요. 둘째는 쌍둥이로 6살 남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들 셋을 데리고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버스에 타면 주변에 계신 할머니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메 어째스까이, 참 깝깝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저 아들들을 키울 것인가. 저희 큰아들이 2살이었을 때 저희 쌍둥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배기밖에 안 된 큰아들이 엄마가 보지 않는 동안에 쌍둥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꼬집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쌍둥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하물며 어른은 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동안 지은 수많은 거짓말과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교만함,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것들이 모두 다 죄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풀어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보면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지나가면 가만히 보고 서 있다가 개미가 지나가는 자리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속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 놓습니다. 참 못됐죠.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될 것이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한편으로는 그 개미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서 그 개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개미야! 너희들 그곳으로 가면 죽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 개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개미들에게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개미가 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직접 개미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곳으로 가면 죽어. 거기에는 웅덩이가 있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웅덩이를 피해서 돌아가는 개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개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첫 발을 내디셨나요?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